제9계명을 다루고 있는 제43줄입니다. 시편 찬송 524쪽, 525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제43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림답 제43주일 제112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분석 후에는 찬송 1비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52편 4, 5,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범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에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하나를 사실상 분리하는 것이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이것은 어떤 죄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죄, 그 가장 강력 후보 중 하나는 9계명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죄들과 달리 이 죄는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과 나누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담겨있고 왜곡이 있고 비난과 험담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조차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타인을 놀리기 위해 그들의 말을 왜곡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보고 듣는 어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9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나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을, 나의 혀를, 나의 말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루는 제9계명은 우리 모두의 혀가 죄악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자라 스스로 자칭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9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한순간이면 지나가는 것들,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이고, 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교림답에 앞서 읽은 창세기 4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고 다루고 있는 교림답 제43주일을 죄를 다스려야 하는 신자의 현해에 관한 제9계명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과 관련한 우리 가운데 너무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악이 어떤 것들인지 살피고 그런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죄를 다스리지 않는 자의 혀에서 나오는 죄악. 두 번째, 죄를 다스리는 자의 혀에서 나오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다스리지 않는 자의 혀에서 나오는 죄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 우리의 소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돈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며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돈이 최고라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된다고 여기기 마련이고, 도덕이건 예절이건 신뢰건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용납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런 생각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것들이 허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과장은 애교입니다. 제품의 질을 속이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 때로는 힘이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소명에 따라 힘써 일한 결과로 얻는 합당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노력으로 얻으려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탐심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자는 제8계명을 통해 그런 자세, 돈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자세가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재물을 위해,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함으로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일하는 장소가 다르고 맡은 업무가 다를지라도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6일간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신실히 소명에 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얻는 수익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됩니다. 신자는 그렇게 얻게 된 정당한 소득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재물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을 뻗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내게 베푼 한없는 사랑을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얻게 된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진 제43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앞선 제3계명과도 제6계명과도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제8계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당연히 내 이웃을 향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6계명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9계명은 이런 측면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피게 하므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앞선 계명들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향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9계명이 1차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또한 인간의 타락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그 죄가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그들의 부모가 지은 범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동생을 시기함으로써 후대의 언약 백성들에 주어질 10계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제9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제에 대해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와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원하는 죄에 굴복함으로 동생을 죽였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나는 아벨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을 말한 대상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분께서는 인류의 첫 위증을, 거짓 증거를 정죄하시고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은 가인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로 지금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112문답이 말하는 모든 죄들이 우리 곁에, 내 안에 너무도 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들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은 제9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잠시 갸우뚱한 후 아마 큰 문제 없이 지키는 것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할 일이 있겠고 심지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제9계명을 가장 좁은 범위로만 해석하려 한다면 이 계명은 사실 평범한 신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족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죄악부터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 정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 이 죄들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실제로 이 계명이 가리키는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자신의 해설서에서 이 죄악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 그것은 시기나 속임수, 비방으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허영심과 경솔함을 떨치지 못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사정을 파헤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9계명을 어기는 다양하지만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이웃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정황을 분명히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는 중상, 무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험담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누군가를 너무 신뢰함으로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옳다고 여기며 그의 말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그와 동조함으로 다른 이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이들에게 아첨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리해야 할 입에 사람을 두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제9계명을 어기고 있고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르시누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우리가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수다입니다. 신자는 분명 이웃을 친절히 대해야 하고 상대를 알아가야 하며 상대를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할 위험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란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대화 그 자체를 즐기는 사이 제9계명을 어기는 많은 잘못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은 나의 대화를 돌아볼 때도 어렵지 않게 발견될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가 길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내 지인에 대한 혹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뒷담화가 되기 쉬우며 허영스러운 자랑과 자신을 높이는 말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하고 만약 내가 긴 대화 가운데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빠뜨리므로 죄의 유혹에 자신을 넘겨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자신의 죄에 대화 상대인 이웃을 끌어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대화가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9계명이 많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한 자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무조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신자에게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말에 있어서도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때로는 엄중한 공의를 선포하신 것처럼 불의와 죄 앞에서 침묵함으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한없는 자비를 약속하신 것처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진리만을 말하셨음을 기억하며 내 입에서 거짓이나 왜곡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부족한 나의 언행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제9계명을 범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죄악을 마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들은 거짓 증언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많은 기만이 있었고 그분을 향한 험담과 비난도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수다를 멈추지 않았고 정작 그분께서 말하시는 진리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한 이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을 위해 항변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반란자를 풀어달라며 총독을 향해 외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침묵을 지키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 이 9계명을 어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제9계명을 어기는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진실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러했듯 죄가 우리를 원할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입을 통한 범죄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소한 욕망, 작은 일탈 정도라 생각하며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할 때, 내가 진실을 왜곡할 때 그것은 나의 가족과 친지, 이웃을 향해 저 사람이 진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침묵도 무조건적인 수다도 아닌 적절한 때 필요한 말을 선한 방식으로 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향기가 풍기도록 해야 하며 그를 위해 끊임없이 이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시기와 질시와 어리석음과 불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죄가 아닌 진리와 사랑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를 다스리는 자의 혀에서 나오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9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야고보 또한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조차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가 9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이는 합당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9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인 군자와 같이 칭송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실수 한 번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됨을 신자는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입을 아무리 단속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악을 토하고 죄를 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입까지도 주님을 따라 거룩해짐을 나타내야 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함으로 나를 원하는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법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이 세상에 신뢰를 증진시키므로 하나님의 진실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허영심과 경솔함을 버리고 내 현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상대를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진실도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이것을 한다면 나를 훨씬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경쟁자를 꺾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를 왜곡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능력을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고 적절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표현인 팩트폭력과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세우고 도우며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파헤치고 공격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제9계명을 따르는 신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는 말에 있어 과장이나 거품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신자의 말은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략하고 진실되게 말함으로 혼란이나 오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혀의 위험성을 전한 야고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이 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말이 길어질 때, 수다를 즐길 때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악을 범하기 쉽고 그런 악은 정죄받을 잘못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한 말을 적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모든 것을 긴 시간 노력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저 내 친구처럼, 내 동료처럼, 내 이웃처럼 수다 즐기고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득을 챙기며 험담과 비난에서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입은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내 이웃을 향한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피함으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으며 진실을 말할 때에도 상대를 위한 방식으로 전함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남기신 말들은 진정 제9계명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될 때라 하더라도 진리를 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셨고, 반대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아무리 그것이 쓰라린다 하더라도 공의를 엄중하게 선포하심으로 죄인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께서는 어떤 허영이나 경솔함도 하지 않으셨고, 불필요한 수다도 과한 침묵도 피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말들을 적합한 방식으로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유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욕망과 죄성에 따르지 않고 나의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 거짓을 토하고 이웃을 비난하는 어리석음과 다른 진정 참되고 선한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세우며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좁은 길을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함께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